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시자마자 선물 하나 받으셨죠? 이런 거. 우리 그 암송카드가 40일 모으면 40장인데 40장을 그냥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이런 예쁜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진 케이스를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굉장히 예쁜 카드가 되고 또 선물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에는 다음이 아니고 이번 끝날 때 40일 끝날 때 이걸 전부 다시 인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 세트로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CGN으로, 요즘은 그냥 눈을 감아도 CGN, 눈 떠도 CGN. 이번에 체육관에서 했던 헌금도 2억 2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CGN으로 다 가고, CGN이 요즘 기계를 다 새로 바꾸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전심으로 우리가 그들 돕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몇 개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선물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CGN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좋았죠? 또 할까요? 일본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집회를 참석하고 어저께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많이 모인 것도 놀랬지만은 어떻게 꼭두 새벽에 그렇게 모일 생각을 했냐는 거죠. 또 그렇게 모인다고 사람이 그렇게 오냐는 거죠. 우리가 다 좀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적이었고, 내가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뭐 일찍 일어나건 고생을 하건 잠을 못 자건 밤을 새던 기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이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평스럽지가 않고 고생스러울수록 더 재밌고 더 신나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스럽다, 어렵다, 힘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밤샐 만한 이유가 있으면 밤 10번 새도 괜찮아요.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더 삶의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누가복음에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일날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이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세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들과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제 크게 응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오기 어렵지 않냐.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100년 전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양반들이 예수를 믿는데 백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백정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같이 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 다니게 하려면 백정을 다른 데 가게 하라. 선교사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소중한 것만큼 백정들도 소중하다. 그 당시 백정의 사회적 위치는 아주 노예 중에서도 노예거든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양반들이 그럼 우리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래서 데모를 했어요. 결국 선교사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백정을 교회에서 내쫓을 방법이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백인들이 떠났죠, 교회를. 그럼 우리는 이 교회 그만두겠다.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또 나중에 다시 들어오겠다고 그랬어요. 들어오는데 그러면 좀 자리를 갈라져 달라. 백정이 앉는 자리, 또 백인이 양반이 앉는 자리를 커튼을 치든지 아무튼 해가지고 안 보게 좀 해달라. 그것도 안 된다. 결국 그런 갈등을 하다가 최초로 그 백정이 초대교회 장로까지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화적 또 차별 의식, 이런 계급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한두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래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양반으로 태어났고 너는 상놈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구분하는 죄악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세리들은 죄인들 취급받았던 무리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아예 옆에 상종도 않은,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과연 그런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서로 어떻게 만나는 것일까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유년주일 학교 시절 때부터 잘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말썽꾸러기인, 꼭 말썽꾸러기가 있거든요. 한 마리가 우리를 뛰쳐나가서 지 멋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있는 양을 놔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고 찾아서 들을 건너 숲을 들어가 이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춤추듯이 너무 좋아서 돌아와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 그리고 잔치를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예화입니다. 근데 이거 얘기는 약간 드라마틱하게 목소리를 가정에서 하면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유년주일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이 드라마를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그 돌아가신 코미디 대부인 김경태 장로님이 아주 이야기꾼이세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가 귀에 생생해요. 그 한 마리 어린 양은 아주 말썽꾸러기 양인데 꼭 사고치고 제멋대로 살고 이제 그런 양인데, 그 양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울타리 안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별로 변변치가 않고 환경이 없는데 이렇게 옆을 쳐다보니까 초록색 밭이 가득하고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막 저기 가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서, 근데 주인이 거기는 가지 말라고 금을 그어놨으니까 갈 수는 없고 가고는 싶고, 그래서 이 양이
배짱이 좋아가지고 몰래 그 경계선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하나 싹 넣어본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안 보더래요. 또 주인이 보면 싹 빼고 이제 이걸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다. 그다음에 두 발 다 싹 들어가 보니까 괜찮더래요. 그래서 또 주인이 볼만하면 또 싹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가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흥얼대고 풀을 뜯어먹고 꽃을 뜯어먹고 물속을 한참 정신없이 돌다가 보니까 해가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자기가 얼마나 온지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놀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가지고 해는 지고 여우의 이리때 소리는 들리고 갑자기 무서워지고 하늘에 별이 있고 엄마 하고 이제 그때부터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갈수록 이상한 데로 뛰어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짐승이 따라오고 뭐 밤에 무섭고 그러다가 울타리에 도망을 가다가 그냥 낭떠리에 툭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다 깨지고 상처나고 부러지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주인 말을 들을 걸, 목자의 말을 들을 걸 까불다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주인은 이제 해가 져서 양떼들을 다 우리 안으로 넣었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해요. 들어갈 때 엉덩이 하나씩 때린대요.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그때 그 선생님이 해준 동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는 신발 들고 옛날 우리는 꼭 다 신발 들고 다녔잖아 이렇게. 그리고 정신없이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 둘, 셋. 딱 맞춰보니까 99이. 내가 잘못 셌지. 다시 세자. 또 세. 분명히 100마리인데 왜 99마리인가 하고 또 세보니까 또 99마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주인은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누가 빠졌나? 뭐 개똥이, 소똥이 막 양 이름을 다 불러보는데 그 말썽꾸러기 양이 하나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 주인의 마음은 가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고 빨리 그 99마리 양을 다 우리에 모아놓고 횃불을 들고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 설명이 재밌어요. 그 별은 총총하고 밤은 깊은데 숲속에 산속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개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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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아. 그러니까 진짜 같아요 그게. 주인도 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우리 말썽꾸리 양은 어디 가서 짐승한테 잡혀먹었나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한참 갔더니 어디서 짐승의 신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나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소리 찾아가 봤더니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산을 타고 내려가서 그 양 한 마리를 다시 잡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드디어 이 말썽꾸리 양 찾았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재미있게 듣다가 나중에 한참 들어보니까 그 말썽꾸러기 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 아십니다. 첫 번째 예화죠. 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기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새벽까지 찾는다. 5절,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가치보다는 관계적 가치가 중요하다. 양 한 마리가 경제적으로 또 돈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너무 비싼 거라 하나 잃어버리면 재산에 큰 문제가 생겨서 양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돌아온 탕자 얘기도 하고 이 양들 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같이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아니 뭐 그까짓 거 한 마리 없어도 되지 뭐 99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용한 가치, 경제적 가치, 얼마만큼 저 사람이 유용한 존재냐,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냐, 필요한 존재냐. 그래서 우리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마리의 양이지만 한 마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을 찾고 또 찾았다. 밤에 나갔다. 밤중이라도 나가 내일 아침에 찾는 게 아니었다. 또 99마리 양을 우리에 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 많아요. 1000만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99마리의 양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디 가나 교회가 있어요. 어디 가나 부유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아요. 일본에 가면 교회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또 교회를 발견해도 20명, 30명이에요. 일본에는 절은 많아요. 화려한 것은 다 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역의 도시에는 다 절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요. 일본에 가서 동경에 가서 한 7개월 살면서 발견한 것은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이것은 교회다라는 건물은 보면 몇 개밖에 안 보여요. 십자가 단데도 별로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1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밤에 횃불을 들고 나가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지금 어디서 교통사고 났는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지, 발이 부러졌는지, 자기 혼자 힘으로 못 돌아오니까 주인이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하니까 이렇게 찾고 찾는 하나님의 마음. 이 탕자의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막 동전의 비유예요. 동전 하나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죠. 그거를 불을 켜고 방을 쓸고 그렇게 그냥 세밀하게 엎드려서 그걸 찾을 게 뭐 있어요? 이런 짜리 동전 없으면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도 횃불을 들고 그 밤중에 양이 신음할까 봐, 죽을까 봐, 불안해할까 봐 찾아 나섰던 주인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7절 읽고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자, 두 번째 비유.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동전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퍼즐 하나 잊어버린 거나 비슷할지 몰라요. 우리 그 인터넷 간증에 보면은 퍼즐 하나 잃어버려서 집안에 직장에 쓰레기통을 다 뒤지고 그냥 그 잊어버린 하나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냥 일도 잘 안 되고 집에 와서 집 다 뒤지고 그리고도 결국은 퍼즐을 못 찾아서 괴로워하다가 옆에 보니까 옆에 퍼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 좋아서. 예, 어떻게 퍼즐이 그렇게 됐지요?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커서가 아니라 아끼던 동전이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같이 그렇게 이 동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가옥 구조는요, 창문이 별로 없어요. 동굴같이 생겼죠.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펴 창문으로 햇빛을 못 찾으니까 그리고 다 쓸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방을 다 뒤지고 쓸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동전을 찾았는데 이 동전을 찾고 그것도 또 무서워. 문화적으로 참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동전 찾았다고 친구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좋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같은 동전과 같은 나,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말썽꾸러기인 양과 같은 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그 유명한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오늘 월요일이죠. 1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좀 반항적인 것 같아요.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여러분, 유산 달라는 얘기거든요. 유산은 죽어야 주지 살아서는 안 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여기 설명이 다 없어요. 달라고 하니까 줬다 이거예요. 탕자가 되는 제1원칙, 자기 몫을 챙길 때 탕자가 된다. 틀린 거는 아니에요. 내 몫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가정하고. 죽어서 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있을 때 놔달라. 내 거를 챙기는 것, 내 몫을 챙기는 것, 탕자의 첫 번째 길이에요. 그 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주겠어요? 안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자기 재산의 반을, 몫을 둘째 아들한테 그냥 줬다는 얘기는 얼마나 땡깡을 부렸으면 좋겠어요. 자살한다, 집 나간다,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100이면 100다 아버지는 이럴 때 유산 안 줍니다.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내 몫을, 법적인 내 몫을 내놓으시오. 난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러면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집 나가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이 아들이 보통 심한 아들이 아니다. 보통 고집센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잃은 것보다는 돈을 주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돈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아들을 망하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망하는 방법은 돈 주면 돼요. 그러면 금방 망가져요. 분수 넘게 필요 없이 돈을 자꾸 주면, 돈을 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지 못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망가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탕자의 모습. 며칠 뒤는 아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챙겨서, 자, 여기서 몇 가지: 자기 몫을 찾는 사람,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데는 가능하면 안 있어야 돼. 아버지의 입김이 없는 곳, 먼 것으로. 뭘 원해서? 자유를 원해서. 간섭받는 게 싫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섭받는 게 축복이에요. 교회는요, 어른이 있어야 돼. 어른의 주특기는 잔소리하는 거예요. 집에도 시어머니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행복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행복해도 자식들은 안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는 상처 관계예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손자 관계는 상처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사랑 관계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대드는, 할머니한테 대드는 손자, 손녀는 없어요. 아버지한테는 대들어요. 어머니한테는. 왜? 아버지, 엄마는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줬다 뺐다 뺏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안 그러거든요. 할아버지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회든지 우리 사회도 어른이 필요해요. 386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나라가 막 이상해져요. 좀 잔소리하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오래 살았던 경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노인이 있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예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젊은 피가 필요하고 경륜이 있는 어른들이 필요해서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온누리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온통 다 젊은이들 같고, 여기는 나이 든 사람 와도 다 젊게 보여요. 그냥 묻혀 사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온누리교회에서 제일 이렇게 존귀하게 존중하게 하는 분들이 어른들이세요. 그분들만 오면 너무 좋아요. 아유, 살았구나. 저분들이 있으니까 좋구나. 저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멘토링을 해주고 좀 끌어가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고, 또 어른들이 말이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면 또 다 몸도 바꿔야 되고요, 옷도 바꿔야 되고요, 젊은 척하고 살아야 돼요. 또 어떤 이 탕자가 되는 것은 어른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가능하면 옆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탕자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을 무렵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탕자들에게는 언제나 IMF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환경이 좋을 때는 조금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먹고 살아요. 그런데 탕자에게는 꼭 IMF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가 IMF를 거쳤을 때도 우리나라가 탕자와 같았기 때문에 IMF라는 것이 겹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IMF만 없었으면 회사가 안 망했을 건데 IMF가 오니까 회사가 거들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4절 읽어주세요.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15절 그래서 결국이 뭐예요?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최대 현안은 뭐예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직이 생긴 거예요. 일용직 문제는요, 지금 뭐 민노총에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까? 또 그게 사실 우리 사회에 아픈 굉장히 상처지요. 일용직이. 근데 일용직은 간단해요. 나라가 서민 경제가 살아나면 일용직은 다 없어져요. 사실 정상적인 직업이 정상적인 일을 하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죠. 일용직은 임시적이에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어서 실직이 돼서 IMF가 생겨서 우리가 탕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다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탕자 시대도 뭐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고 IMF는 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은 아버지 집은 멀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다 어디까지 갔어요? 들에서 돼지 치는 돼지지기로까지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직장을 그래도 겨우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돼지는 쳐도 먹을 건 또 안 주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일 시키면 먹을 건 주잖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 탕자가 어디까지 갔냐면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나 저거 조금만 주면 안 되나 할 정도까지 심각했다는 것이죠. 이 탕자가 이럴 정도면요, 그 시대 젊은이들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실직 상태죠. 나라가 경제적 공황이 왔지요. 그리고 이렇게 비참한 처지까지 가게 된 것이죠. 난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제 정말 직장이 많이 생겨서 젊은이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일용직들이 다 정상적인 직업으로 그냥 갈 데가 너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어려움이 없는 사회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16절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 했다. 자, 17절 동그라미 그제야. 이전에 좀 정신 차리면 안 되나요? 사람은 말이죠, 내가 넥타이 매고 점잖게 앉아서 말할 때 들으면 다리 안 부러져요. 근데 꼭 맞아야 듣겠어요? 부러져야 듣겠어요? 이거예요. 돼지 지엄 열매까지 부러워하는 신세가 됐을 때야 탕자는 그 제정신이 들었다. 이 제정신이 들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철이 났다 그 말이에요. 철나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철나기를 축원합니다. 제정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탕자가 그제야 철이 나서 제정신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이 나면 생각을 전환한다. 생각이 바꿔져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드디어 그가 그렇게 싫어했고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보기를 껄끄리했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들, 모든 아버지들 조심할 게 있어요. 항상 자녀들에게 기억나게 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 그러면 신물나게 하면 안 돼.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소리 지르고 엄마 때리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나도 때리고 이런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나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탕자의 신세가 돼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할 만한 추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이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하라는 얘기는 돈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주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주고 우리 아버지는 내 친구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해해. 사실 아버지가 자식 어떻게 이해해요? 못해.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수준에서 보기 때문에 자식의 수준하고 아버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면 이해 못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20살이 넘어서 40이 가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내가 어른이 됐지만 나는 아버지가 그립다. 여기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아들이 가장 절망적일 때 아버지의 집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집이에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탕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게 마음의 가난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했는데, 이 탕자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철이 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자기의 신세, 자기의 존재를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 주제 파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내 자격은 아버지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삶을 못 살았습니다. 차라리 종이라도 줬사오니 아버지의 품꿈에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20절 시작. 그리고 나서 아들은 언더라인 어떻게 했어요? 회개란 일어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탕자가 나타났고요. 탕자가 탕자 되기 전의 모습, 탕자가 된 이후의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0절 보니까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는데 아들이 아직 멀리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사막 같은 데 보면 저 끝에 점이 하나 나타났을지 모르죠.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했다? 알아봤다. 하나님은요, 내가 만 해도 알아들어요. 숨만 쉬어도 알아들어요. 내가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한 것은 기억을 안 해요. 우리는요,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만 골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나요. 왜? 그것만 기억하니까.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자식이 잘못한 건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한 것을 기억에서 싹 지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괘씸하다 이거예요. 괘씸하다. 며느리가 괘씸하다 이거예요. 이놈의 사위가 괘씸하다 이거예요. 우리 집 재산 다 들어먹고 무슨 뻔뻔한 얼굴로 와서 또 손을 내미냐 이거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줄 수 있으면 그냥 주세요. 또 속아주세요. 그것이 아들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식도요, 염치가 없는 거 자기가 알아요. 딸도 알아요. 근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인정이에요. 그래. 그리고요, 어른들이 꼭 할 것이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이놈이 또 분명히 사기치는데 속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 안 속아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내 과거의 잘못을 하나씩 하나씩 다 따지고 지적하고 상처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해주셨고 잊어주셨고 묻지도 않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려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대문은 항상 열려 있다. 잠궈 두는 법이 없어요. 왜? 밤에 몰래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부엌에 가서 누룽지나 훔쳐먹을까? 그래서 내가 보면요, 아버지 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기대보고 싶은 아버지. 내가 만신창이가 돼서 창녀들하고 놀고 돈 다 쓰고 재산 다 들어먹고 그래도 또 받아주는 아버지.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혹시 상처가 있으면 다 푸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그러면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어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하고 게임하지 마세요. 아들하고 자존심 게임. 네가 회개하면 내가 봐주지. 그거는 탕자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탕자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돌아온 것만 알아요. 아버지가 먼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껴안았어요. 자,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렘브란트의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책 한 권 썼잖아요. 누더기 옷을 입은 냄새가 난 발은 부릅튼 모욕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돼지 냄새가 나는 이 아들, 얼굴은 영양실조로 파리하고 그리고 그 눈에는 눈물 자국이 있고,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가서 안아주었다. 나 같으면 모욕 좀 먼저 시킬 건데 아버지는 안아주고, 또 이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그냥 부르지 말고 일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해서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옷을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돌아오면 내가 입힐 옷을 준비했고 손가락지도 다 맞춰서 준비해놓고, 큰 반지가락 끼워주면 또 어떻게 해요? 딱 맞는 반지가락 신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 24절 시작. 예.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내 아들은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을 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안에 아버지 집안에 진짜 탕자가 하나 숨어 있었어요. 그거는 내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